여러분, 상사병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상사병. 옛날 그 사극을 보면 누군가를 너무도 짝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막 아프기 시작하는데 의원을 불러서 이렇게 맥을 잡아도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몸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력도 없고 밥맛도 없습니다. 그럴 때 상사병이라고 부릅니다. 누구를 너무 사모하는데, 그래서 보고 싶은데 못 보기 때문에 생기는 병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도 상사병에 걸린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중에 하나인 암논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그리 아름다운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 중에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예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암논이 자신의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사랑하였습니다. 그의 마음이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다말은 그의 이복 여동생이었기 때문에 그녀를 사랑해서는 안 되었죠. 그래서 그는 병이 나고 말았습니다. 마음이 그러니 몸도 병이 나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교활한 친구 중에 하나인 요나답의 계략을 따라서 그 이복 누이인 다말을 자신의 방으로 불러들였고 그녀를 욕보이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이복 누이를 욕보인 것도 엄청난 잘못인데 그는 다말을 욕보인 후 그의 마음이 완전히 돌변하여서 다말을 매몰차게 쫓아내고 맙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욕을 보이고 나서 암논은 갑자기 다말이 몹시도 미워졌다.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기왕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하였다. 암논은 그에게 당장 일어나 나가라고 소리를 버럭 질렀다. 자신의 이복 여동생을 욕보인 그의 욕망도 큰 문제였지만 사랑이 증오로 변한 그 변심, 즉 마음이 변해버린 것은 더 큰 문제였습니다. 결국 그 암논은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에게 살해를 당하고 맙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인 사건이 일어나고 만 것이지요. 교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참 간사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설명이 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좋을 때는 쓸개도 간도 다 빼줄 것처럼 행동하다가도 조금만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죽일 듯이 미워합니다. 어제는 상냥하게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다가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인사는커녕 본체 만취합니다. 여러분,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우리들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간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잠언 4장 23절을 보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지키고 못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생명의 근원이라고 불릴 만큼 아주 중요한 마음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프기가 쉽습니다. 또 마음이 아프면 또 어떻습니까? 몸도 아프기가 쉽죠. 이렇게 마음과 몸이 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물론 몸이 아프다고 해서 마음이 다 아픈 것도 아니고 마음이 아프다고 해서 몸이 다 아픈 것도 아닙니다.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면 물론 몸의 질병이 원인일 때도 많이 있지만 마음이 아파서 몸이 안 좋은 경우들이 있죠. 우리 의사 선생님들은 그것을 뭐라고 부르지요? 신경성이라고 부릅니다. 신경성. 요즘 스트레스가 많으세요? 라고 물으시죠. 특별히 몸 자체에는 이상이 없는데 그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몸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내 마음 같지 않습니다. 신경을 쓰려고 해도 신경이 쓰이고 마음을 안 쓰려고 해도 마음이 쓰입니다. 내 마음인데 내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결국 절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을 얼마나 절제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을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렇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중요하지 않은 열매는 아무것도 없지만 저는 이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성령의 이 열매들을 담고 있는 그릇이 맨 마지막에 말씀하신 절제라고 생각합니다. 사랑도 기쁨도 화평도 인내도 친절도 선함도 신실도 온유도 절제라는 그릇에 담겨 있어야지 절제가 없으면 과유불급이 되기가 쉽습니다. 몸의 절제가 마음의 건강을 가져오기도 하고 또 마음의 절제가 몸의 건강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제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제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 몸과 마음을 완전히 통제하고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절제의 능력도 성령님의 임재와 도우심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마음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통제할 수 있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조정할 수 있어 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거나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통제할 수 없고 다스릴 수 없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있습니다. 책임.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통제하거나 다스릴 수는 없어도 마음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가게 하는가? 즉 우리의 마음에 들어가는 인풋과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즉 디렉션, 방향. 여러분 인풋과 이 디렉션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것마저 우리의 책임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의 마음을 조종하고 통제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마음에 대해 책임을 가져야 하는 것은 인풋과 디렉션입니다. 무엇을 우리 마음에 집어넣을 것인가?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게 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책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영성생활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은 내가 쳐다볼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그것을 봄으로써 내 영성생활에 주님 원하시는 기쁨의 생활에 맞지 않는 것을 내가 봄으로써 그것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안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방향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우리가 다스리거나 통제할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오게 하는가, 또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게 하는가는 우리의 책임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찾아가서 이새의 아들들을 보고 그 중에 사울 왕을 대신해서 이제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을 찾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새의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를 보고 사무엘은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어디를 본다고요, 여러분? 중심을 본다.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마음의 한 가운데를 의미하죠. 구약 성서의 원어인 히브리어로 이 중심을 뭐라고 하냐면 레바브라고 합니다. 레바브의 원래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심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직역하자면 이렇습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만 나 주는 심장을 본다. 심장은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을 의미하는 은유로 쓰였죠. 하나님은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을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에 마음이라고 하면 감정적 요소만을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레바브는 인간의 감정만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 영적인 삶의 중심을 의미하죠. 하나님은 결국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를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 다윗의 레바브를 보셨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다윗의 레바브, 그의 중심에 무엇을 보셨기에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을까요?
다윗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을까요? 다윗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와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을 알기 위해서 그가 왕이 된 후에 그가 어떠했는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을 보면 블레셋에서 빼앗겼던 주님의 언약궤가 오랜 시간 다른 곳에 있다가 우여곡절 끝에 예루살렘으로 옮겨지던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다윗은 기쁨에 겨워 춤을 춥니다. 그런데 그냥 춤을 춘 게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모시로 만든 에봇만을 걸치고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온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 다윗은 온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습니다. 그의 춤은 그의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춤추는 사람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기쁨이지요. 온 힘을 다해 춤을 춥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뻤습니다. 다른 것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뻤습니다. 내 일이 내 마음대로 돼서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뻤습니다. 내가 건강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뻤습니다. 내가 돈이 많아서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뻤습니다. 내가 몸이 약해도 하나님 때문에 기쁜 것이고, 내가 돈이 없어도 하나님 때문에 기쁜 것이고, 내가 왕이 아니어도 하나님 때문에 기쁜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온통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으로 가득 채워져 있죠. 그가 속살이 보이도록 얼마나 에봇만을 입고, 에봇이라고 하는 그 모시로 만든 에봇만을 입고 춤을 추니 그의 속살이 막 다 보였겠죠. 왕인데요. 채통 없게 보였겠죠. 그 모습을 본 미갈이 사울 왕의 딸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내이죠. 미갈이 다윗에게 핀잔을 주죠. 아이고, 왕인데 세상에 왕이 저렇게 춤을 추고 속살을 다 보이니 저 신하들이 얼마나 왕을 비웃겠습니까? 라고 핀잔을 주자 다윗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소. 내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었어. 나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 나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기뻐 뛸 것이요. 내가 스스로를 보아도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 아멘. 우리 찬양대가 더 크게 아멘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 내가 스스로 보아도 천한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 레바브,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었죠. 그의 마음이 주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은 시편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다윗이 쓴 그의 시들을 보면 그는 온통 하나님 얘기뿐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서름도, 원망도, 슬픔도, 내면의 아픔과 고통도, 심지어 그의 엄청난 죄악도,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기쁨도, 환희도, 그의 모든 레바브는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을 향해 있었고,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했고, 기쁨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냥 뭐든지 다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 합한 자라고 불린 뜻이 그가 항상 하나님께 좋아서만이 아니라 그의 삶이 건강하든 아프든 슬프든 원망이든 기쁨이든 심지어 그의 죄악 가운데서든 그는 무조건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었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인데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주님을 환영했던 인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그 여정은 이미 계획되어져 있었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사람들을 만나시고 가르치시고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드디어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자신들을 로마의 억압과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것을 기대했죠. 그들의 마음은 그들 자신의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뭘로 가득 차 있었다고요? 그들 자신의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차 있었죠. 주님으로 가득 차 있었어야 되는데 그들이 갖고 있는 꿈으로, 소망으로, 기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하실 때 이렇게 소리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이것을 종려주일 오늘 외친 겁니다. 호산나, 나를 구원하시옵소서, 호산나. 그랬던 그들이 불과 3일 만에 마음이 바뀝니다. 군중들은 이렇게 3일 후에 소리칩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사람들은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아니,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변할 수 있단 말입니까? 불과 3일 만에 말이죠. 그들의 레바브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그들의 기대와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체제를 뒤집고 로마의 억압과 압제를 부수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되찾게 해줄 메시아를 기대했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스라엘에만 국한되지 않았죠. 예수님의 구원은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는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들 자신들의 기대와 꿈이 깨졌습니다. 예수님의 구원과 그들의 신념이 달랐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구원과 그들의 신념이 달랐는데 그들은 그들의 신념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불과 3일 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들 아닙니까? 솔직히 보자면 우리 마음이 이렇습니다. 쉽게 변합니다. 반갑게 인사하다가도 쉽게 미워합니다.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 기대에 맞지 않으면 쉽게 변합니다. 내 신념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신념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받아들이고 받아들일 수 어려운 것은 스스로 타협시켜 버립니다. 예수님도 이해하실 거라고, 예수님도 그런 무리한 것을 진짜로 요구하시는 것은 아닐 거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쳤던 군중들 속에 우리들은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자기 자신의 기대와 바람으로만 채워져 있다면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자기 자신에 대한 해석과 신념으로만 채워져 있다면, 그 기대와 바람, 신념에 어긋나면 우리도 금방 변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변해지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환영했던 그 목소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하면서 내 신념을 버리지 않고 예수를 버리게 되지요. 자신의 신념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안타까운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고난주간에 등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죠.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요, 자신의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결국은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을 배신했던 가룟 유다. 여러분, 그는 12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서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지냈고 주님이 행하셨던 모든 기적을 보았고 그의 가르침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는 예수님을 배반했죠.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도 그의 마음을 예수님으로, 주님으로 채우지 못했고 그의 마음의 방향이 주님을 향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기대,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채워져 있었고, 그래서 그의 마음의 방향은 탐욕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구원의 일을, 이스라엘의 구원의 일을 행하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의 방향은 그렇지 않았죠. 자신이 기대했던 정치적 메시아의 모습과는 다른 예수님의 모습에 실망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랬다면 여러분, 그것 또한 자신의 정치적 신념에 예수님을 끼워 맞추려고 했던 신앙적 모순이 그의 마음에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정치적 신념과 기대를 예수님을 통해 이루려고 했던 그의 자기 중심적 사고가 그의 마음에 가득했던 것이죠. 탐욕과 욕심, 그리고 자기 중심적 사고로 인해 그는 결국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넘겼습니다. 가룟 유다의 이러한 마음, 주님을 채우지 못하는 마음, 주님께로 향하지 못했던 마음, 자기 자신의 해석과 자기 자신의 신념으로 가득 차 있었던 이 마음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간단하면서 단호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2 가운데 하나인 가룟이라는 유다에게 누가 들어갔다고요? 사탄이 들어갔다.
교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무엇으로 채워지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주님을 향하고 있지 않다면 어디를 향하고 있겠습니까? 안타깝지만 주님이 아니라면 주님이 원치 않는 것으로 채워질 것이고, 주님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마음의 방향이 잡힐 것입니다. 다시 되돌려야 합니다. 주님께로 방향을 돌려야 합니다. 마음이 무디어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주 주일에 말씀 가운데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무디어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로 방향을 돌려야 합니다. 이것이 회개이지요. 회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저도 회개해야 하고 우리 다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 돌아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매 순간 우리의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으로 채우는 방법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을 선택의 연속이라고 봅니다.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순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높은 곳을 선택할 것인가, 낮은 곳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의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주님의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믿음을 선택할 것인가. 신앙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통제할 수 있거나 조종할 수 있는 것은 아닐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겠다는 선택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겠다는 선택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선택을 의미합니다.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이 주님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향하고 있는 곳이 주님이 아니라면 주님으로 채우고 주님을 향하겠다는 선택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다시 선택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고, 다시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는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도 이것을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마음의 인풋과 디렉션, 즉 마음을 무엇으로 채울 것이며 마음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게 하는가에 관한 말씀이지요. 그럼 여러분,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주님으로 채우고 어떻게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주님께로 향하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선택을 해야 주님이 내 마음을 채우시고 어떤 선택을 해야 내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만을 향할 수가 있을까요? 이 어떻게의 질문, 여러분, 이 어떻게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모르지 않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 채워지고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주님을 향하게 하는 방법, 인풋과 디렉션에 관한 방법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보실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거는 염려해도 된다, 이건 염려하지 말아라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이해를 뛰어넘는,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의 심장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저도 설교를 통해 자주 인용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이 말씀을 처음 듣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지켜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지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채우는 방법,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는 방법,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방법,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기도와 감사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봅시다. 기도와 감사. 감사. 여러분 주일학교 갔죠? 주일학교 때 다 배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일학교 때 왜 이걸 배우는지 아십니까? 주일학교 때 이것을 쉬워서 배우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주님으로 채워져 있지 않다면, 내 마음의 방향이 주님께로 향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돌아보아야 할 것은 기본입니다. 내가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가? 감사의 조건이 있어서 하는 감사가 아니지요. 감사를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을 그냥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뢰는 겁니다. 왜 감사하죠? 여러분 왜 감사합니까? 하나님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내 간구를 들어주실지 안 들어주실지 그거는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니까요. 여러분 왜 감사하죠?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니까요. 왜 감사하죠? 내가 알지 못해도, 내가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이끄심이 나를 살리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조건이나 환경에 관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이 감사한 것이고, 그 감사가 우리의 선택이어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간구하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이 되든 응답이 되지 않든 응답의 방향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몫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평화로 지켜진다는 것.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염려가 아닌 기도와 감사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 채워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주님을 향하게 됩니다.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내 마음의 방향이 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주님을 향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 채워집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이성적, 합리적, 논리적 설득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 번 경험해 봤습니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을 해도 설득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다 논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에 따라서 반응하는 것이지, 논리와 이성과 합리성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로는 복음을 따라 사는 것이 맞다고 알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세상을 따라 살고 싶습니다. 머리로는 낮아지는 삶이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삶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스스로 높아지고 싶어 합니다.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채우고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가의 선택은 결국 기도와 감사입니다. 하나님께 기도와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시죠?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네. 안 하시면 이제 하십시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안 하시면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사람은 마음에 평화가 넘치지만 감사가 없는 사람은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염려를 선택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기도와 감사를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그 은총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여러분 모두를 축복해 드립니다.